3장 보십시다. 3장. 양쪽으로 2번 아수르 회개와 용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니까 거의 3장은 예언을 들은 백성과 왕이 회개하고, 또 4장은 용서에 대한 불만을 박농쿨의 예로 질책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합니다. 요나서가. 그런데 저기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요. 처음에 6474페이지 거기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근거가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방자히 행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택한 백성이 아니한 자로 백성을 시기나게 해서 우매한 민족으로 백성의 분노를 격발케 하신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한다. 그게 바로 이방민족인 아수르로 하여금 다메섹에 가서 이제 요나가 증거를 하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다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요나가 볼 때는 속상한 거죠. 망한다고 가서 자기는 외쳤는데 안 망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 벌써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다 언약이 됐다. 그 언약대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민족이거든요. 이방민족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고 질투하게 한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붙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 맺게 한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인데, 이렇게 참감나무도 자르시는 하나님인데 돌감나무 가지인 너희일까 보랴. 까불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도 잘라서 내버리고 다시 참감나무를 가서 접으신다. 그게 바로 시기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또 그런 말을 하죠. 시기함으로 전하든 선한 마음으로 전하든 전파되어지는 것은 복음이니까 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막 시샘해서 열심히 내가지고 상대방 시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막 시기 질투해서 전하고, 이러든 저러든 간에 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도 쓰시는 거죠. 선한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나쁜 건 나쁜 거죠. 좋은 건 선한 거고 딱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쁜 것도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선한 것도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시기도 나쁜 것만이 아니라 시기도 하나님께서 좋게 쓰실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섭리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그러니까 요나 선지서는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18장과 그 이후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곱씹어서 말씀을 드리고, 양쪽 가로 2번에 이제 아수르 회개와 용서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일찍이 나오죠.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중간에 보면 일찍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줄을 바꿨던 건데 다시 줄을 다 이어가지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백성을 시기나게 하여 우매한 민족으로 백성의 분노를 격발케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여기 시편 32편 21절에 나오죠. 신명기. 네? 신명기 32장 21절. 그러니까 벌써 여기가 어디예요? 모세면 다윗 시대 여기서 500년 아니에요. 500년. 여기서 여기가 한 500년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요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언약은 두말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의 비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자, 그러면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언을 들은 백성과 왕이 회개하여 재앙 면함을 증언합니다. 온 백성이 다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고 그런 장면이 바로 1절로 1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4장 1절로 11절은 용서에 대한 불만을 박능그루 예로 지책하는, 이게 시기 나서 불만을 하는 거죠. 요나가 얼마나 시기가 나게. 당신 요나한테는 망한다고 예언하라고. 그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망한다. 멸망한다 예언했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안 망하고 다 구원해 주니까 열받았다.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 자라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산에 앉아서 이제 니느웨 도성을 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나와서 쨍쨍쨍 햇빛을 가리고 준단 말입니다. 넝쿨이 퍼져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았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또 시들어져 버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한 박넝쿨이 났다가 시들어도 그것도 화가 나느냐?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백성들이 다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살려준 걸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불만하느냐 하고 도리어 요나를 책망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선지서 가운데 좀 특이한 것 같잖아요. 요나서가 특이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언약적 예언으로 그렇게 모형적으로 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서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쪽 가로 세 번째, 선민의 결국. 에돔의 결국, 아수르의 결국. 에돔의 결국 망하고, 아수르의 결국.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아수르의 결국 아니수로. 다 멸망, 이건 멸망이지. 멸망하고, 근데 아수르는 멸망 다 하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다가 결국 요나의 회개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근데 선민의 결국은 안 망해요. 회복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다른 거죠. 왜? 아수르를 멸망한다고 예언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므로 선민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셔서 선민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고통하게 낀 거거든요. 우리는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방인 시대에 이게 구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 시대면 이방인 시대네, 이방인. 지금 이방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시대, 이방인 교회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몇 명을 구원한다는 게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 수가 다 차면, 바울이 그 말을 하죠.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방인의 가지를 꺾는다 그 말이에요. 청감나무에 접붙인 돌감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다시 청감나무의 가지를 접붙인다. 그게 바로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 유대인 구원 시대.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아직 다 안 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다 찰지는 모르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중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동 국가로 그다음 이제 중앙아시아, 몽고, 내몽고 등 이게 중앙아시아니에요.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게 이제 복음이 만연히 전거가 돼야죠. 전파가 돼야 되죠. 그 전파가 되면 마지막에 최종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만 빼놓고 유대 땅만 빼놓고 다 아시아권이 전부가 다 복음을 영접해 드리는 그때가 되면 이방인의 구원은 이제 차단이 돼요. 이게 다 끝나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이들도 예수를 믿다가 우리 이방인의 교회들처럼 타락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교회가 타락하는 것처럼 이들도 결국 타락해요. 타락하는데 유대인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힘을 얻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 그 감각에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앞을 정말 두드러지게 전개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권이나 세계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세계은행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장사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좌지우지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 다 요동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확 올라서죠. 근데 그렇게 올라서게 되면 결국 이것도 타락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도. 타락하게 되면 점점 이제 이 종교가, 유대의 종교가 음녀가 될 거 아니에요. 음녀.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종교. 음녀가 되면 정치 세력은 온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한 교회고 이방 종교는 이건 이미 다 정치 세력이 다 먹어버린 거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고 이제는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50년 후에 유대인 구원시킨다면 지금 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30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 정말 청년 때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지옥 백석이 될 거란 말입니다.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방인 교회를 다 해버리고 유대인의 시대로 온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다메섹이 아수르 다메섹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걸 시기나고 질투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처럼 유대인들도 과거에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결국은 범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를 잘라버리고 이방인 돌감나무 가다가 적을 붙였지만 돌감나무 가지에서 맺어질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는 잘라버리고 다시 청감나무를 갖다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가 발전하면서 그게 타락하니까 음녀가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유대가 앞장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짐승 권세를 음녀가 타고 놀게 되고 마지막에는 짐승이 음녀를 엎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짐승이 여기서 짐승 서로 짐승과 음녀가 서로 싸움을 하다가 서로 앞서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짐승이 우두머리 자리에 딱 선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 이 짐승이란 어떤 짐승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뱀의 권세거든요. 짐승 권세. 이 권세가 승리를 해가지고 온 세상을 종교도 음료도 지배하고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온 세상을 지배하니까 내가 세상의 주권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국에 에덴 동산을 뱀이 정복해서 뱀이 아담을 유혹해서 자기가 완전히 에덴 동산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쫓아 버려가지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막판에 와서 짐승은 다 승리한. 예수님 당시에도 사탄이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안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시기로 작정해 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승리를 거둬 승천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이방인의 적, 그러니까 돌감나무 적 붙여가지고 정말 이런 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죽였으면 어떡할 뻔하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보나 마나.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지혜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되는 거지만은 그런 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한없이 고맙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까. 근데 숫자가 다 차면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음녀 짐승이 이렇게 돼가지고 짐승이 승리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의 징조를 보려면 언제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 모습에 취해 있으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요. 왜? 뭐 이방인의 시대 끝났어도 여전히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거고 뭐 세례 주고 뭐 다 할 거니까 그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이것은 너무 두드러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 다음 징조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과 그 다음 징조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놀죠.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을 좌우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운다. 또 하나는 바로 세상 권세가 종교를 완전히 다 제패해서 권력 안에 종교를 다 집어넣었을 때 그때는 아주 가까운 거죠. 그건 완전히 짐승이 승리하는 때니까. 세상 권력이, 글쎄 그 권력이 뭐 소련이냐 안 그러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보이는 건 바로 유대 종교, 유대인들. 이들이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정치적으로 제패하는 그런 힘을 과시하게 되고, 그래서 짐승 권세도 유대인에 의해서, 그 다음 음료 권세도 유대인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짐승이 승리하게 되면 뭐 그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뭐 그 앞에는 왜? 지금 김정은이 뭐 쏘고 있잖아요. 이건 애들 장난이죠. 앞으로는 애들은 그냥 정보만 통해서 어디에서 방귀 들려고 음모한다. 다 그게 레이더에 잡힌단 말입니다. 그럼 보당 하나 누르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그냥 바로 직사다 불러 다. 그러니까 복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꿈을 꾸면서 지금 그 무기 연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바닷속에서 올라오게 하고 이러지만 공중에다가 무기 창고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상에서 누르면 그냥 거기서 바로 정확하게 명중해서 지하 땅속까지 레이더에 다 잡히니까 함부로 뭐 만들면 그냥 다 때려 부수면 그러니 복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은 내 거다 이거예요. 세상은 내 거다. 이게 앞으로 아마 과학 발전은 더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놈의 과학 발전이 선한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짐승 권세가 온 세상을 제패하는데 민주화하지만 이건 인간들의 꿈이죠. 뭐 서로 다 함께 살고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 세상 권세라고 하는 건 누가 지배하느냐 지배권 획득이에요. 누가 온 세상을 지배할 거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정치 강연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저렇게 한다라는 건 야 미국이 자꾸 쳐져가고 중국이 자꾸 일어나는 거 같으니까 근데 중국이 일어나도 나는 중국이 아무리 일어난다 해도 중국이 온 세상을 제패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유대인에 대한 시각이 나는 늘 관심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국리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의 주먹에 꼬리가 다 잡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재정적으로나 모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음료도 유대인에게서, 짐승도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짐승 권세를 무적에게 놓고 1천년 동안 여기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3대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런, 그래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저주를 거두어서 다 이 정말 낙토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저주가 거둬져서 그때는 북극해가 얼 필요도 녹아내릴 필요도 없이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동산처럼 지구가 그렇게 변화가 돼서 1000년 동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이게 없으니까 모두가 다 선량하게 사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언약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는 계시의 막바지예요. 이제 계시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시가 끝나고 나서 문제는 여기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연단과 시련을 한 번도 안 받아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20세 미만 된 사람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은 또 애굽의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재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과거 이 죄된 세상에서의 죄 있는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다시 한번 놔줘요. 요한계시록 놔준다고 그랬잖아요. 1000년 후에 놔주면 이가 와서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자식 가운데 불택자,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유혹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죄 속에서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최종 심판이 여기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계시세계가 끝을 맺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지금 선민이 결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미가서 선지가 선민은 반드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 얻는, 이방인들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유대인들의 가지를 다시 심는, 그래 유대인의 세계가 장차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세상을 제패하는. 그리고 워낙 머리가 좋고요. 유대인들의 머리를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작으로 활용하신 거죠. 자, 그래 넘어가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요, 거기에 이제 선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선민도 망해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고 망하잖아요. 앞에서도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죠. 1절로 16절 보면 소명을 받고 남북 왕조를 죄로 인해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누가? 미가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내용이냐면 남북 왕조가 다 죄로 인해서 망한다. 전부가 다 망한다. 자, 유대인들도 망하고 이방인들도 결국 망하잖아요. 망하고. 그런데 결국 누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만은 나중에는 택한 백성들이 이제 살아남는다.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 죽인 죄로 인해서 망했지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132년에 예루살렘이 다 회파돼서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서 망했지만 남겨놨다가 지금 현재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첫 번째 징조가 이루어진 거죠. 내가 다시 모은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암탉이 몸좀 먹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다 흩으신다, 이제. 너희를 다 흩으신다. 한 대로 132년에서 5년 사이에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주 100에. 다 흩어져, 세계 만방에. 그런데 놀랍게 1948년에 다시 모아서 지금 가나안 땅, 옛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유엔에서 승인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은 유엔에서 결정하고 미국이 결정하고 뭐 나라들이 결의해서 뭐 어떻게 한다. 사람이 결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런 마음을 줘서 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틀림없이 유대인 시대가 오겠구나.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오겠구나. 예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또 약속이 되어 있고. 약속된, 언약된 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언약이 132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 돌아온 것도 이루어졌고, 그러면 유대인의 시대도 이루어질 것이고, 유대인의 시대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예수님도 오실 것이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믿어줘야 흔들림이 없잖아요. 세상을 봐도 아이고 뭐 그렇게 잘난 척하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데 트럼프 딱 이렇게 이러면서 잘난 척하나 할 것도 없는데, 또 시진핑이는 막 제일 죽이려고 한 그 무기들을, 신형 무기들을 막 쭉 내세워서 온 세계를 향해서 까불지 말라,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하여튼 정말 애들 같은 장난들을 하잖아요. 예? 애들 학교 가서, 초등학교 가서 가면은 너 까불지 마. 나 이거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엄포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우리 소망 둘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딸을 맺겠으니까
사나지구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 그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정말 위로를 받으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하듯이 우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위로받는 거죠. 조금 가난해도, 좀 살기 불편해도, 또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비참하기는 해도 때로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건 이게 너무도 분명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성전 헐린다더만 70년에 헐렸죠. 부활하신다더만 부활했죠. 붙들려가면 붙들려갔죠. 죽으신다면 죽었죠. 예수님이 다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부활한다면 부활했어요. 성전 헐린다면 헐렸어요. 불탔어요. 예루살렘 다 회파된다, 예언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모은다는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당대에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당대에. 근데 그 다음 예언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일이 계속 지금까지 온 건데 앞으로도 틀림없이 예언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큰 은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언젠가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자꾸 다가오니까 우리 당대에 끝이 나도 좋고, 안 끝이 나면 더 많이 구원 얻으니까 좋고. 그래서 남북왕조로 인해서 멸하실 것을,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 죄로 인해서 망했단 말이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죄로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죄로 인해서 망하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망하는 것만 작정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는 것도 작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총체적인 전체 바탕 위에서 성경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죄로 인해 망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잘못하면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크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죄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키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죄 아래 빠져들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지, 인간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 하면 결국 그러면 인간들이 하게, 죄를 안 졌으면 멸망 안 시키는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나 구원받는 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넘어가서 6494페이지 거기 보면, 죄악으로 패망 후 남은 자가 고토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자, 보세요. 죄악으로, 그러면 죄졌기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자, 어디에 지금? 지웠죠. 여기 70년인데 죄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망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의롭기 때문에 돌아왔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우리들의 언어로는. 그러면 여기서 죄악으로 패망돼, 죄악으로 패망했다. 그런데 남은 자가 고토로 돌아온다. 그러면 고토로 돌아올 때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돌아왔다. 이렇게 해야 우리들이 말이 맞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로잡혀 갔다면 말이 안 맞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미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에레미야가 예언하잖아요.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이런 걸 설명을 해야 우리가 실수하는 걸 절대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고 성경을 바로 지금 이거 요나 미가서만 딱 보고 몇 구절만 읽으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 이방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다 우리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배우는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나 들어본 적도 없고. 왜? 그 일과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다 만사를 작정해 놓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했는지. 그 작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대로 이렇게 다 되진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지도자들을 질책하며 그 죄로 인해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보면 지도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망했다. 지도자들이 죄를 지면 안 된다. 나도 이걸 알면서도 말하다 보면 자꾸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때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다시 시정하고 하는데 너무 잘 그런 쪽으로 사고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니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는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은 입에 물면 먹을 것을 많이 주면 그 말이에요. 입에 뭔가 먹을 만한 것이 물려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평안하게 산다, 복되게 산다 하면서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전쟁이 일으킨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지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라. 캄캄한 밤과 같은 것을 만나리라.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점친다는 말은 앞으로를 예언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못 깨닫게 하면 거짓말만 하고 살다가 마는 거죠. 거짓말만 하다. 다 거짓스러운 말을 전하고 사람의 귀에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하다가 가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을 피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이권을 위해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그나마 처음에 제가 여기 오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수고하는데 뭐 수고료, 사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살래살래 내들었잖아요. 살래살래. 왜? 내가 억지로 강요해서 목회할 때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고백을 했지만 안 받고 그냥 내가 벌어먹고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도 나중에는 막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부모 같은 양반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한다고 나를 막 책망하면서 아무 데도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들 등록금 다 책임지고 생활비 다 책임지고 뭐 차량 다 책임지고 그래서 사실 좀 목사님들에게 죄송스러운 얘기들 좀 많이 받고 살았어요. 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생각하면 다 입속으로 집어넣거나 재산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받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로 다 책을 다 출판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책을 지금 한 50권 출판했는데 단행본만 해도 번당 아주 적게 출판비 적게 잡고 500만 원씩만 해도 벌써 몇 권입니까? 30권이면 500만 원씩이면 1억 5천이에요. 500만 원씩만. 그 500만 원 갖고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아마 이번에도 기도란 무엇인가 그거 하려면 아마 돈 1,000만 원 가까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벌써 2, 3억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권. 그건 뭐 시리즈로 되면 이거죠. 이거 한 거는 지금 보통 지금은 한 2,500 가져야 돼요. 이거 한 출판하려면. 그럼 지금 돈으로 따지면 20권이면 5억이란 말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내가 도둑질에다 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나고 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분들 보니까 뭐 학자라고 하는 분도 또 총장, 부총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책 하나를 못 내가지고 긍긍긍긍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뭐 출판사에서 책을 내려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뭐 이제 밥값 좀 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밥값은 한 푼도 안 주잖아요. 한 푼도. 원고 쏟아 그냥 책만 내줘도 황송감사. 책만 내줘도. 그럼 한 푼도 안 준대요. 그냥 원고 그냥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출판만 해주고 팔아서 다 출판사에다 인용하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했나.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책을 많이 낼 때 그때 이제 그렇게 많이 받게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보태서 그렇게 후원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권이라고 하는 건 뭐 목사님들 교회에 이권 없으면 목회하겠어요? 안 해요. 교회에서 목회비 하나도 안 나오는데 목회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권이죠. 그래서 그걸 뼈저리게 내가 느껴가지고 내가 자청한 건 아니지만 그 느껴서 이제는 뭐 애들 다 컸고 주들 일 해나가고 있고 두 노춘데 먹으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치사하게 돈 받고 일은 안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얼마 준다고 책장 이런 건 아야 싫어요. 진짜로. 얼마 줄 테니까 얼마씩 줄 테니까. 여기도 처음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오십시오 하면 안 왔죠. 그렇게 계약한다면. 계약와서 거주작부 한다는데 조금만 뭐 준다고. 근데 내가 다 알아요. 주다가 보면 힘들다가 보면 주기 싫고 주기 싫어서 안 주다가 보면 나하고 점점 얼굴 맞대기도 미안스럽고 인사하기도 미안하고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 뻔히 아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데 인간관계를 그래도 막 80 이렇게 되면서 살아보니까 다 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와 이제 뭔가를 생각을 달리하다가 보면 이제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우리 후배도 목사들 보니까 암암리에 자기들이 딴 생각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나만 몰랐지.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배반하고 결국에는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관계에 얽히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특히 돈으로 인간관계가 얽히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정말로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자, 이 복음을 지키고 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 소중하고 값지다고 느껴서 합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 그건 참 아름답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읽으면서 내가 자꾸 자극을 받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전부 자기 이익번을 위해서 이익번 챙기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는 아주 가머니설로 듣기 좋은 소리 자꾸 해주고, 가끔 목사님들인데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안 들으면 끝나라고. 듣기 싫은 소리 옳은 얘기는 해야죠. 아니면 아니더라고 하고. 근데도 참 안쓰러워서 하지 못하는 때가 많지만 없으니까 하잖아요. 청자 쓰지 왜 하시려고. 있는 면전에서는 하기가 좀 거북스러우니까. 무섭잖아요. 이런 말씀 읽으면. 이권이 있으니까 열심히 내는 척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 듣기 싫은 소리, 평화스러운 얘기, 이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3장까지 했네요. 3장까지, 미가서 3장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4장부터 5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되지는 일이니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그래서 첫 시간에 전체를 요리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다음 시간 4장부터 하도록 하고, 좀 읽어보시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말라기서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에게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칠 수 있는 열정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한결같이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